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은 버렸는데 친척과 아버지 집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막내 동생 하란이 일찍 죽자 아브라함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조카 롯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일한 피부친 조카 롯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은 거북의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물들은 다 마르고 풀들은 다 탔습니다. 그러자 하란에서 데리고 나온 짐승떼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얀 곡선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더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를 보면 그 미모에 반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사레가 절세의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오누이 사이로 그렇게 말하자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자 애굽 사람들이 전부 이 사레 아리따움에 푹 빠졌습니다. 이 사레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애굽 전역에 퍼졌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사레의 출중한 미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폐하, 한 여인이 그 오라비와 함께 우리 애굽으로 이민을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아예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신이 강림했다고도 합니다. 소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사옵니다. 바로가 사레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가 그 사레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그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바로는 사레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 처남이 될 아브라함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재물과 노비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어쩌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에게 시집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바로에게 이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시련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지만 정작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자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애굽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밤마다 쓰디쓴 눈물을 혼자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눈물을 보시고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사례가 바로의 궁에 들어간 때부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까닭모를 병에 걸려서 죽거나 자식들이 죽는 등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바로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돌려달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가 스스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라고도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가 이제는 그들을 거의 내쫓다시피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빈손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로부터 사례를 빼앗겼던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위자료로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도 되찾고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에게서 풀려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부가 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한몫 크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짐승떼도 많고 롯의 짐승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초지는 많지가 않고 여전히 물도 귀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오히려 그 땅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점령하겠다고 서로 물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양떼들을 먹여야 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목동들의 싸움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가 본래 부모 자식처럼 좋았는데 점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할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이가 좋았는데 둘 다 재산이 많아지자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와 다투려니까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고향을 떠날 때부터 조카 롯과 결별했으면 좋았을 것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이 파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다 떠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친족을 끼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오히려 내 조카와 사이만 나빠졌구나. 이제는 조카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삼촌입니다. 롯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됐을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들여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었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과 같은 넉넉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삼촌, 제가 지금까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컸고 삼촌 덕분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선택하신 후에 제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겼습니다. 그는 삼촌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삼촌 집에 살면서 서운했던 것만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휴, 내가 지금까지 삼촌 집에 살면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느냐. 나도 빨리 독립을 해서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참에 아예 삼촌과 갈라서야 되겠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아름답기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비옥하기가 마치 애굽의 나일강 주변 같았습니다. 요단 지역의 비옥함을 확인한 롯은 염치불고하고 자기가 먼저 요단 지역을 날려서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뒤도 안 보고 떠나는 그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카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기근이 심했습니다. 여전히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풀도 부족합니다.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당장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땅입니다.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조카 롯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얻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온전히 다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반쯤만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연단을 당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끼고 살았다가 연단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 소망들이 다 끊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죠. 여러분 그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란에서 얻은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냥 조카 롯을 내 양자로 길러서 상속자로 삼아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얻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약속보다 더 의지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왕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은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땅을 선택한 것은 성공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방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으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것들이 금방 자라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가 금방 자라서 또 다른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금방이라도 거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단 평지에서 가까운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농사짓고 사는 순진한 사람이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을 보자 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그들은 남녀간의 쾌락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인류 최초로 동성애가 성행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화려한 그 도시의 유혹에 점점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요단 들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예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롯은 소돔성의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은 처음에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향락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미끈하게 잘 빠진 아가씨들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거리마다 진기한 물건들이 그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롯이 또 큰 재산가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사해 주변의 다섯 왕국 곧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를 점령하고 이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갖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다섯 왕국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3년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등 이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네 밑에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주권을 되찾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자 이 그돌라오멜 왕이 크게 노해서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 등 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4개국 동맹군과 사해 주변의 5개국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만나서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 주변 5개국 연합군은 질풍처럼 돌격해오는 이 그돌라오멜 왕의 동맹군에게 또 패배하고 맙니다. 그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여세를 몰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자기 땅으로 복속시키고 그곳에 재물과 양식을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동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면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그 당시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소나 돼지처럼 주인 마음대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가축의 일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같은 조카가 이제 노예가 돼서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뒤를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돌라오멜 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병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주고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동맹국의 새 왕과 더불어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대적할 적이 없거든요. 이 근동 지역에 자기가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고 반기를 들었던 다섯 왕들도 무참히 자기가 진압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적이 없다 생각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병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술에 취해서 무방비 상태가 된 적군을 포위해서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았던 재산을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하고 롯의 모든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당시 근동 지역의 실력자 그돌라오멜 왕과 그 동맹국들을 다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했지만 왕처럼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더러움의 왕처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떡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다음에 허물어지고 마귀는 쫓겨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의 치료를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만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즐겁게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